역대상 21장 26절에서 30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상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재미있는 사실은 다윗이 처음으로 전쟁할 때에 가드 사람 골리앗과 전쟁을 했는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인 역대상 20장 8절에 보면 가드에 있는 거인들을 소탕합니다. 그리고 나서 평정을 하죠. 그래서 이 골리앗의 집안의 사람들과 마지막 또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한 후에 이제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또 굉장히 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러한 자리인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텐데 교만한 마음이 들게 되는 이러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될 때에 감사해야 되는데 교만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전쟁을 승리케 해주신 것을 그가 잊어버리고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마음의 교만함을 갖게 되고 자신을 마음껏 뽐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은 이스라엘의 제일 북단이고 브엘세바는 제일 남단에 있는 도시죠. 그래서 전국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없어요. 민수기 1장 3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시켰습니다. 문제는 모세는 하나님이 시킨 것이고 다윗은 사단의 충동에 의해서 자기가 인구조사를 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자신의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제 군대의 숫자, 그 병력을 통해서도 전쟁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충분히 내 힘으로 해낼 수 있다고 하는 생각,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교만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될 때 죄악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너희들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단의 충동을 받아서 그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이 일어나게 되죠. 또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는 그 사탄의 말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넘어지게 되고 죄악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요압은 그 명령을 받고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100배나 더 큰 군대도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지금까지 이기지 않았습니까? 왜 군사력을 확인할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구조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를 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간언을 했어요.
근데 다윗은 그 충고를 듣지를 않습니다. 4절에 보면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하는지라,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서 밀어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늘 조언을 듣고 상황을 살피고 성찰하는 지도력, 그것이 아름다운 지도력이고 귀한 지도력입니다. 오늘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받아서 인구를 조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명령이니까요.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한 다윗의 행위를 악하게 보시고 또 진노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자신이 주인의 행세를 하려고 하는 다윗에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그 치신 내용이 안 나와요. 아마 징조를 보여준 것 같아요. 다윗에게 어떤 징조를 준 것 같습니다. 마음의 괴로움을 주든지 어떤 마음의 사인을 주든지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다윗은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 대목이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결과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고집을 부리지 않고 자신의 자세를 낮추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은 별 차이 없어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지식도 그렇고 뭐 세상에 별게 아니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뭐 별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못됐다고 하는 사인을 줄 때에 그거를 억불로 이렇게 진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깨닫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영적으로 민감해서 그걸 돌아서서 그렇게 회개하게 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별 차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래. 다윗도 위대한 것 같지만은 죄를 범하지 않아요. 별게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이 사인을 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합당한 자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죄를 범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선견자 갓을 보내죠. 그래서 3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3년 기근, 또 3달 동안 적군의 패에서 적군의 칼에 피하여 다니는 일, 또 하나는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염병을 유행하게 해서 그 지역에 그 저주의 천사로 하여금 그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이 죽게 되는 그 3가지 중에 하나를 네가 택해라. 그럴 때 다윗은 다시금 잘못을 범하지 않아요. 제가 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국률이 얼마나 크신데 제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그래서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아름다운 모습이죠. 오늘 하나님은 진노하시기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배후에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선택권을 맡기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에서 그치질 않으시고 예루살렘을 치시려고 사자를 보내셨더니 사자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15절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7만 명이 죽었는데 또 예루살렘에 가서 치려고 할 때 마음에 뉘우침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천사에게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한편 다윗은 그
그 천사를 보게 됩니다.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 것을 보게 되고, 그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해 그 칼을 펴고 있는 것을 다윗이 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장로들과 더불어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17절에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 제 잘못인데요, 저와 제 집안을 치시고요, 양떼들 백성들은 용서해 주세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선견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또 말씀을 전합니다. 18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갓을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기 오르난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무엘 하에는 아라우나라고 나와요. 같은 인물이에요.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을 번제물로 또 화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화목이 필요하니까 곡식을 떠는 기구들, 그때 뭐 다 나무로 만들었으니까요, 그 기구들을 통해서 화목 땔감으로 하고 밀은 소제로 드리게 되는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럴 때 26절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며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어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을 사르게 되고 천사들로 하여금 칼을 칼집에 꽂게 하는 재앙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제사로 모든 재앙이 끝나게 되고 다윗의 제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28절에 보면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이거는 연속적인 걸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응답한 것을 보고서 그 장소에서 다윗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장 1절에 내려가면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장소가 이 장소가 된 것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다. 다윗이 제단을 쌓은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이제 성전이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지게 되고요. 그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모리아산.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은 또 어떤 장소입니까?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번제를 드려라. 오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의 번제를 드리려고 한 곳이 바로 어디예요? 오늘 바로 모리아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이삭,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단에 나무 제단을 쌓아놨죠. 그리고 꽁꽁 묶어가지고 번제단 위에 거기서 칼을 때려서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칼을 멈추게 하시고 그 칼을 칼집에 꽂게 하신 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오늘 다윗이 제사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똑같은 일을 하셨죠.
천사의 칼을 그 칼집에 꽂게 하시고 재앙을 멈추게 하는 그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아주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때는 아주 꿀맛이지. 이거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탁탁 들어맞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요, 찬송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신앙입니다. 순종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22장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 오늘 어떤 자리인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서게 되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믿는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다윗도 비록 불신앙 교만이었지만은 회개하고 오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철저한 회개의 자리입니다. 오늘 자신을 오늘 예배하러 왔어요. 한번 가슴에 손을 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내가 뭐 물질 좀 가지고, 오늘 내가 뭘 좀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내가 뭘 가지고, 내가 뭘 좀 경영해야지.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물론 우리가 뭐 물질도 필요하고 내 뭐 방법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에 우선해서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다윗에게 비록 약했지만 100배나 더한 그 힘을 주셔서 전쟁마다 승리케 하신 주님이 아니십니까?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약하지만 100배 이상의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오늘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껍데기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내 속에는 나가서는 내가 요거 해야지, 내 계획에 다 서 있어요. 하나님은 전변이야. 교만입니다.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찬송에도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여러분 힘 의지해봐야 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예,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는 거죠. 네, 100배 이상의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시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바로 순종의 자리입니다. 이제 구약의 성전과 제사는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요. 이제 그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처참한 모습으로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으시고 오늘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드리셨습니다. 우리를 죽음의 진로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마치 오르날의 타작마당에서 천사의 칼을 칼집에 다시 거두는 그러한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제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갈보리 십자가에 나가 드려지는
회개와 감사의 제사가 되어질 때에 우리 이것이 바로 제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자신과 내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불신앙과 교만의 자리를 벗어버리고 절대적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드렸던 제사처럼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사죄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사탄이 역사하고 칼을 들고 하지만은 사탄의 역사가 종식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자리가 오늘 제사의 자리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회개하고 감사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제사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하일랜드 파크 교회, 우리 그레이스노에 속한 교회입니다. 제일 부자촌에 있죠, 하일랜드 파크. PCUSA 교회 중에서 성도 수가 4번째로 많은 교회고요. 또 재력에 있어서는 넘버1이에요. 그 교회 따라갈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속해 있었던 미국 장로교 우리 그레이스노에서도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지난 월요일 당회가 결정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코로 가겠다. ECO, 우리 교회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결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1926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크로스로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고 God's direction,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했습니다. 참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결단하고 결정을 해서 우리 교회가 처음이죠. 참 감사해요. 작은 우리 한인교회가 미국의 가장 크고 아주 대단한 교회에 자그마한 임팩을 주셨어요. 그 교회도 우리와 함께하는 ECO로 함께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잘하셨습니다. 결정을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율법의 껍데기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고 하면서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너희들이 잘하는구나. 그 사람들은 철저해요. 마당에 심은 채소까지 전부 세가지고 11조를 해. 모든 아주 철저합니다. 그런데 뭘 책망했습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너희가 버렸구나. 그러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율법적인 것도 너희들이 행해야 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마음, 이것을 지키는 것이 더 귀한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껍데기 자랑하지 마세요. 나가서 우리 교회 그것도 자랑해야지. 자랑은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으니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초대교회의 성령을 받으시고 그들이 초대교인들이 뭘 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찬송하는 자리입니다. 찬미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사람들이 칭송을 해요. 그 사람들 돈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가난빼기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도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도 주님이시고요.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오늘 우리가 또 떡을 떼고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시온은 내일 계속 제가 반복을 해요. 우리는 언약 통역자요, 카보넌트 파트너. 이제 뭐 뒤에서 뒷짐지고 그러는 게 아니요. 우리 함께 가는 교회입니다. 함께 신앙을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신앙을 나아가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하나도, 어떤 사람부터 투게더 아이스크림이 아니요, 하나도 원모아. 뭘 원모어요? 예배 자리에 할 수 없어서 못 나오시는 분 할 수 없죠. 그러나 한 번도 할 수 있으면 예배 자리에 원모 나옵시다. 또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의 손을 더 잡아줍시다. 교제합시다. 원모 교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기도해 줍시다. 원모. 이것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껍데기 가지고 우리 잘했지. 꼴불견이지 그게. 심령의 변화는 없이 껍데기 자랑? 아니죠.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그 디렉션으로 나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세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100배 이상의 힘을 더하여 주시잖아요. 은혜를 주시잖아요. 우리가 능력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자리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유명한 연설을 했죠. 조국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자꾸 쳐다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변화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 발짝 더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의 자리요, 신교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도 원모 교인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부흥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